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도 이렇게 이제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들은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내적 갈등,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후반부, 우리가 이제 5장부터 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손을 빌어 그의 편지 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에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항상 어떻게 보면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것을 노래할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긴장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두 표현으로 대립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는 그 결과가 따르죠. 제가 지금까지 우리 정말 강장훈 목사님처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지만 정작 군사님 너무 심하게 웃으시는 건 아니십니까? 네, 제가 적어도 강장훈 목사님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쪄요.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저보다 많이 먹는데 살 안 찌는 나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을 때 충만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그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면 어느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뭐 안 들을 테니까 최충만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압정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인데 이분은 저보다 키가 3cm가 더 크시고 186이에요. 몸무게는 저보다 한 30kg가 적으신 것 같아요. 감탄을 하시네요, 장모님. 네. 삐쩍 말랐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밥을 3공기씩 먹어요. 네. 반찬도 엄청 먹어요. 살이 안 쪄요. 당신은 위선자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인풋이 있으면 이렇게 넉넉한 아웃풋이 있어야지. 아무튼 적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도 있지만 무엇을 먹느냐와 그리고 언제 먹느냐. 야식은 좋아요, 나빠요? 네, 건강에 썩 좋지는 않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야식은 사랑이에요. 네, 야식은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언제 얼마나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많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여러분 오늘의 나이고 그리고 내일의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성령과 육체,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라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두 가지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이 두 본성 중 어느 것을 따를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따르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되어지는 이제 육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껍데기 이런 육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 속에서 사르크스 육체라는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의 의미는 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성질, 죄의 본성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령의 권면과는 반하여서 죄와 그 죄의 삶을 갈망하고자 하는 내 안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이렇게 이제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날씬한, 나보다 어린 이쁜 여성이 나보다 비싼 내 옷보다 아주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나오는 탁 감탄사가 뭐예요? 와,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정도 되시면 이런 긍정의 의미가 나와야 되는데, 성격은 들어올 거야. 이런 질투가 우리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지 못한 옛 습성이기도 해요. 이걸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쫙쫙 나열하고 있어요. 육체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분명하니 뭐예요? 한번 하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쉽게 아멘 안 나오죠, 그죠? 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 콕콕콕콕콕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콕콕콕콕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아가게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육체에 하여금,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그 죄의 본성을, 죄의 습성을 안 돼라고 막아서는 거스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실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없겠을까,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죄의 본성만이 홀로 우리를 막 주장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본성을 거스릴 세력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권면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 갈증,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두 속성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편지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새롭게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두 속성이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걸까요? 왜 싸울까요?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이 왜 싸워요? 왜 싸워요? 한쪽은 공산주의를, 한쪽은 민주주의를, 이 한반도를 온전히 민주주의로, 공산주의로 세우려고 서로가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속성이 싸워가지고 이겨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온전한 나라는 존재, 나를 온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동경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셔요. 예수를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해요. 온갖 달콤한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에 집중하게 빠져들게 하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의 습성, 죄의 본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속에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이고 한수 집사님이고 이러한데, 그렇다면 이 두 속성이 누구를 따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권면을 따를 것 같지요. 이러면 설교가 길어져요. 뭐라고 이렇게 좌우당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러든, 이렇게 너무 크게 흔들면 티나니까 이러든, 아니면 막 성경 이러시든지 따를 거, 성령님만을 따를 것 같지요. 근데 현실을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전쟁의 중심에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어도, 그리고 아니요, 중도 회심자라면 더욱더 내 육체가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삶은 슬프게도 거룩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온갖 육체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땀 찍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도 내 안에 이것이 너무나 싸우고 있어 한탄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에 반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 대비된 삶, 육체와 성령에 따른 삶에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에 따르는 삶은, 육체의 일은요, 그 결과 분명하게 바로 즉시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서서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본디 우리 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요, 육체의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능숙하게 배워가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우실 때 아이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가르치는 게 쉬워요? 좋은 일을 가르치는 게 쉬워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면 무슨 말부터 배우는 줄 아십니까? 네 어머니, 알겠어요. 이런 말 배울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이런 말 배울까요?
기가 막히게 싫어. 이런 말 배워요. no라는 것부터 배워요. 안 돼. 이런 말부터 배워요. 그리고 심지어 욕을 배워와요, 애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못된 말들은 어쩜 그렇게 잘 배우고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한테 자, 배꼽 인사,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예수님 사랑해요 해야지 하면 바로바로 배워요? 어쩜 그렇게 안 배우는지 몰라요. 우리 원래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전도하실 때 전도 열매 즉각 나타나던가요? 사랑의 열매 확 맺고 싶은데 예수 믿어갖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갖고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보면 이쪽 봐도 안 되고 이쪽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꼴보기 싫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즉시 나타나던가요? 아니,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성의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치면서 조금씩 닮아가고 싹이 나고 줄기 뻗어나고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당연한 한번 질문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처로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아멘 위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내면에 잘 뿌리 내려서 내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24절의 말씀에 우리 앞부분만 딱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끝. 여기까지 일단 1절.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사탄은,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거든 우리 곁에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부각하는 거예요. 넌 안 되는 사람이야. 넌 또 넘어졌잖아. 거기 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니? 그냥 일로 와라고. 우리로 하여금 옛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죄된 모습들을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나를 톡톡톡톡톡 치면서 톡톡톡톡 자 치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사탄 마귀들이 여러분들에게 온갖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내놓아야 될 첫 번째 카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나무 기둥의 가지가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지는. 그래야지만 살아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차치하고서라도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어둠의 사탄 마귀들의 그 유혹에 선언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 뭔지 아십니까? 뼈를 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져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원인, 그 에너지, 그 이유, 예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 결정한다라는 의미예요. 내 모든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의 모든 유혹을 깨트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신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과 그 성찰이 나의 온 삶 가운데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감히 내 안에 모든 정욕과 탐심의 육체의 소욕이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있을까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내 육체의 모든 욕심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줄여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취하여야 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 우리의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고 찬미하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요.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하게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앞서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요,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된대요. 이기는 것이 쉬워진대요. 그런데 한 번 지고 두 번 지다 보면 이기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계속해서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육체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막 서로 이렇게 막 끼리끼리 노는 분열, 어머 쟤는 그랬대, 이단,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부터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행하는 나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득해서 자기를 보면 사랑이 늘 언제나 충만한 것 같아. 여기는 자기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편안해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